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영적 기근의 해결책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6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기근에 휩싸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쌓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육적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빵의 기근뿐만 아니라 지식의 기근, 사랑의 기근, 이러한 다양한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기근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육적인 기근까지도 해소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영적 기근은 고사하고 영적 기근의 해소는 고사하고 육적인 기근에 묶여 있어 만족하지 못하고 다오 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못하고 아무리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는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 속에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그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겪는 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육적인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하는 육적 기근이나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살았을 때 겪었던 육적인 기근이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란 심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워서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해결책을 따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즉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의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기근의 원인이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이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지 서로가 상반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대부분은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즉 육적인 기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니 양들의 기근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헤매다가 결국은 더 기근을 느끼게 되는 목자 없는 양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목도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되어진 원인을 이렇게 직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니라.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육적인 기근과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시달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갈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위해 돌아다녀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처녀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참 왕성한 때이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막 두루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 목마름을, 배고픔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그 영적인 기근의, 육적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육적 기갈의 허덕이는 큰 무리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고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갈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신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십니다. 육적이고 영적인 기갈 속에 허덕이고 헤매어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수용하신 거예요. 즉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초장이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육적인 기근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지금 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이고 합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언덕 위에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그 백합화나 새는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시며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입는 문제로,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는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믿음에는 아직 다다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육적인 기근 때문에 방황하는 무리들을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여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되려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지목하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신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사람들이 엘리야 또 선지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그런 내용의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셨던 것과 유사한 질문이자 시험을 6절에서 던지십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은 갈급한 영혼들을 초장으로 신의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정도의 신앙이 되는지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야, 순간적으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적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 엄청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리고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의 신앙이 합리적인 신앙이고 계산적인 신앙이고 부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빌립의 부정적인 신앙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반응을 통하여 빌립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인이에요.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 부흥사였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광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광야로 달려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 일행이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차에 뛰어오르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네시에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된다. 설명을 해줍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용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신앙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신앙생활에 해오면서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빌립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이 진보해야 되는데, 신앙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굴리는 계산만 하는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렀지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진 빌립. 너무나 계산적이고 부정적이며 합리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도저히 로마 시대에 그 탄압과 핍박 시대에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영적 기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빌립의 신앙을 뭐예요? 다듬기 시작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빌립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절을 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번 말해보라 했더니 어머니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야고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아들은 보좌의 우편에 다른 한 아들은 보좌의 좌편에 앉아달라고 청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다면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계산적인 어머니의 신앙. 그래서 아들을 예수님이 따라보낸 거 아닙니까? 이 두 아들 또한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그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빌립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계산적이고 부정적이고 합리적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는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어떤 신앙이나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그리고 질문하시는 가운데 답하고 행동하는 그의 신앙적인 태도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안드레는 뭔가 생각이 달랐어요. 빌립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는 것을 보시고 이 안드레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행동에 옮겨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드레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리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음식을 찾아 헤맵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와 그 부모를 설득합니다. 도시락을 허락받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안드레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막 열심히 어디 가더니 뭘 하나 가져왔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 5병이요.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우리 아준이가 먹을 만큼의 양. 소량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 너 장난하냐?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럼 누구 입에 갖다 대려고 그러느냐? 라고 야단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빌립보다는 비합리적이며 비계산적이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안드레의 행동하는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안드레에게 다음 단계의 행동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십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9절이죠?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아멘. 어느 정도의 기적이라고요? 500명의 꼬마 아이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는 소량의 음식을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대략 몇 명이 될까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어른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부간에 한 자녀 둘, 그러면 총 2만여 명은 촉히 되는 그런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배불리고 먹고도 12강주류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지쳐있는 무리들의 육적인 기근을 보시고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부정적인 대답과 행동을 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안드레가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막 음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무슨 도시락을 준비해서 왔겠으며 음식을 찾은 데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그렇게 빌립 같은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행동해야 되겠다.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한 아이를 보았는데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합니다. 그 부모에게도 설득합니다.
그래서 도시락 허락받습니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준비된 겁니다. 예수님께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그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육적인 기근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의 행동하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아마 음식의 양이 소량이었잖아요. 어른으로 치면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어요. 그런데 적은 양의 도시락일지라도 이 도시락이 예수님께 들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그때의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있냐는 거예요. 빌리처럼 계산한 잔머리 빡 굴리고 부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말이 오늘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안드레처럼 그냥 순종하려고 행동합니까?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처럼 부정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에만 집중하다가 믿음의 행동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필요를 깨닫지 말자 곧바로 믿음으로 행동하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어떤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발생하며 일어나면 그때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맡길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맡길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실천하면 주님께서는 한 아이도 그 아이의 도시락도 그 부모를 설득한 것도 미리 다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과 영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일꾼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안드레의 신앙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안드레의 행동하는 신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마치 백부장의 믿음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 야 그래 내가 갈게,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하는 믿음,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의 마리아의 믿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마리아 신앙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드레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마리아의 행동하는 믿음도 예수님의 필요에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무언가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고 회자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세기 전반에 유럽과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 지휘자 이름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9세 때에 첼로와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20세에 이탈리아에 있는 오페라단에 입단하여 첼로 연주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단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휘자가 성격이 개팍해요. 자주 단원들과 막 다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 가수와 다투게 되었어요. 화를 내더니 그 화를 감추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고 결국은 나는 이 상임지휘자 하지 않겠다 하고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공연을 이틀 앞두고 야단이 났어요. 대략난감이었어요.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우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20대 약관의 연주자가 되어졌지만 초보자잖아요. 어리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오페라를 다 애우고 있는 사람만이 지휘를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그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평상시 토스카니니가 뭡니까? 음악 지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토스카니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페라 곡을 다 애우고 있다는 거 그가. 다 애우고 있지만 아직도 지휘하는 경험이 없는데 서로 쳐다보면 의아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단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야 그래? 그래도 한번 시켜보자. 여기서 한번 해보고 잘하면 하고 뭐 못하면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제안을 해서 드디어 생전 처음으로 지휘를 맡게 되었어요. 토스카니니가. 근데 이 오페라 상령이 다 연주되고 난 다음에 단원들이 다 기립을 한 거예요. 막 박수치고 감동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 곡을 다 애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그 곡 속으로 몰입시키는 탁월한 지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튿날 오페라 공연 성공적이었고 그가 그 상임 지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당대의 작곡가의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을 잘 해내는 지휘자로 소문이나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페라단이 위기를 맞고 있었을 때에 이 토스카니니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오페라곡을 전부 외우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이름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안드레에서 하나의 도시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곳에 수많은 육적인 기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줄였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인생 가운데서도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빌립은 부정적으로 계산적으로 반응했지만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행동했어요. 뛰어들어갔어요. 도시락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확실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준비를 했고 그 행동하는 신앙을 했고 그 결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진일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때에 오늘 이 시나에도 오늘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드레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준비한 것을 보시고 그의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토대로 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셔서 육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육적 기근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의 필요를 아시고 더 나아가 영적 기근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는 순수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지 먼저 시험하신 후에 안드레처럼 그 순수한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육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까지 해결하시며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빌립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의 수준입니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준비하는 신앙에까지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를 쓰신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육적인 기근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기근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 행동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나를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교회와 이웃들의 육적이고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육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안드레의 행동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영적 기근, 육적 기근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